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친구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때의 일입니다.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잔치예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추석명절 아니면 설명절 같은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잔치하고 즐기는 것이 이 유월절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이 정치하는 그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되겠는데, 예수를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 자꾸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를 어떻게 잡을까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유월절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지지하는, 예수의 아주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시간에 괜히 그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피해볼 일이 뭐냐? 그럼 유월절 지나면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계획은 예수를 잡아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왔을까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잡을 귀한 정보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왜?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한 동네에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어디서 유월절을 지내면 좋을까 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거예요. 장소를 물색할 때 오늘 보니까 12제자를 다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팔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러 눈치를 보면서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누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데 누가 배신하겠느냐고. 아무도 그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죠. 또 옆에 있는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아니죠. 눈을 또 그렇게 뜨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그 단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그 사람의 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우리 속담에 하마평이라는 말이 있죠. 하마평. 하마평이 뭘까요? 하마평이라는 것은 말을 모는 자, 말을 몰고 들어간, 이제 궁궐에 들어갈 때 마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에서 내린 이 궁궐 안에 말이 못 들어가니까 이 입구에다가 지금으로 하는 주차장에다가 딱 세워놓고 기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마평이에요. 이 지금 대감이 말을 타고 들어가면서 옆에 가는 같은 대감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는 게, 이번에 왕실에도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이래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마부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운전기사가 주차장에 모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요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왜? 아, 우리 의원님이 뭐 무슨 소리 했어 하면서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하마평이에요.
하마평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모시는 의원, 자기가 모시는 대감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요, 어디에서 터져요? 꼭 그 밑에 일하던 그 사람, 자기가 믿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때 잡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해를 하면은 군중들이 밀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을까요? 자기네 이익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다니면서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군중들이 그리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 저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권자가,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권력이 다 떨어지겠구나.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될 거예요. 우리 자리가 쫓겨날 거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기가 올라가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악해지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탐욕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습니까?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상대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함께 공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흑과 백을 분명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내 편이 아니면 저건 다 적폐로 몰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편 아니면은 무조건 다 아니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다 적으로 몰아가는,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비판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는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지도자처럼 우리가 이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위한 것이 없어요. 이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극히 뭐라고 지적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 무리들의 모습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기가 많은 것밖에 없었어요. 죄로 따지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만 없으면은 이 세상이 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꾸 나의 권력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수단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죽일까? 왜?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예수님을 무조건 잡아다가
어떤 형벌을 처하면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민심의 여론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론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어느 곳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여론을 보고 눈치를 보면서 삽니까? 아니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이 여론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또 여론도 모두 다 자기 편으로 몰으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정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희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찾아온 게 누굴까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임하는, 가장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유다가 찾아왔어요. 유다는요,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 중에서 어쩌면은 가장 똑똑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에게 돈꾀를 맡긴 거예요. 그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재정부를 담당시키는 사람이 약간 어리버리하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숫자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재정부를 맡깁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좀 잘 돌아가고 계산도 좀 빨리빨리 하고 이런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근데 사람의 판단은 옳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맡기셨다. 그 믿던 친구가, 그 믿던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상대방에게 가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야, 이거 고민하던 일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교회만 딱 찍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까요? 그러면 다른 데는 절에나 천주교나 뭐 다른 모임은 안 합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교회의 집단 체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합니다. 왜? 표 떨어질까 봐. 자기네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건드려가지고 시끄럽게 괜히 건드려가지고 표 떨어질까 봐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목사예요.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그런 가론 유다가 옛날에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마지막에 큰 어려운 말로 그를 질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심한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야기했고,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내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내가 갈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가지만은 나를 파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겠죠. 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너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어쩌면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세월을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모습도 보면서 살았어요. 불과 벼락을 칠 수도 있는 그런 능력도 제자들도 행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죽음의 골로 몰아넣었다.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했어요? 믿는 자들이. 그것도 목사들이 자기 교회를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이 그냥 여야가 싸우는 그런 정도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를 매주 드려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을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래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들리는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내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는 자기의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100년을 살지도 못하면서 1000년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 살 것처럼 계획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친구의 배신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세상에
우리가 많은 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욕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욕이 뭘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의 스승을 팔아가는, 내 스승을 사지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한 인간의 배신이 아니에요. 한 친구의 배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배반은 도전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에요. 오바댜서에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독수리가 쫄라 별들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 여호와의 말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내가 권력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올라가 별들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끌어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도전이 아니라 순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